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소망교회를 다니고 있는 19살 배예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 삶을 여기까지 전적으로 이끄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 간증의 모든 순간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깁니다. 저는 27차 다니엘 캠프에 처음 참석해서 28차 다니엘 캠프 후 섬김이 선발에 합격해서 섬김이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다니엘 캠프와 성회를 통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저도 간증을 들을 때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연세대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제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단일 캠프에 못 오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기적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로서 같은 도전과 용기와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이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캠프에 오기 전 저의 모습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태중신앙으로 태어나서 늘 교회를 다녔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목회와 저희 삶과 그리고 가정에 다가올 영적 공격이나 미래를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고, 저도 꿈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뵙거나 천국에 다녀오는 경험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30년 전부터 치유 집회에 참석하셨고 저도 함께 여러 치유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던 시기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온라인 예배 대신 잠을 잤고 대면 예배에 나가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은 부담이 되어 교회는 더 가기 싫은 곳이 됐고, 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일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순간뿐이었고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놀고 집에 돌아와도 그 즐거움은 웃고 떠든 순간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점점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내 행복을 찾아 떠난 내가 만드는 즐거움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가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해를 품고 살아가며 헤매고 있던 제가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기독교 국제학교를 통해서 27차 다니엘 캠프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1월 27차 다니엘 캠프에 참석한 저는 처음 이종석 목사님을 뵀을 때 많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 제가 목사님을 뵈도 와, 나이가 꽤 있어 보이시는데 저렇게 귀여우실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셔봤다면 아실 텐데 이종석 목사님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뭐 다들 좋아하긴 하는데 본인이 개그하시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엽고 인간적으로 진짜 웃긴 거 인정한다 싶었지만 다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개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보며 목사님이 협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복도에서 한 명을 잡아다 끌고 가서 저 방에 데려가서 이렇게 주먹질을 하며 연기하라고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협박을 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연기를 할까,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싶었고, 한번 의심이 되니 목사님의 귀여운 행동도 일부러 귀여운 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의심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여기 첫 번째 줄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팔 길이가 심하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공개 사역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기 뒤에 앉아 있었을 때 봐도 그냥 이렇게 안 맞은 척 했다가 맞는 척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믿었는데 팔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길이가 실시간에 이렇게 늘어나면서 팔 길이가 맞아지는 거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협박을 해도 팔 길이가 늘어나라고 연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믿어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이 펑펑 났고 기도를 할 때면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싶어서 매 기도 시간마다 더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나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이 깨달아지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27차 다니엘 캠프가 끝난 후에는 정말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평소에 진짜 쟤는 왜 저럴까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더니 저 누나 미쳤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라 신앙이 거의 없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보였던 영적인 꿈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캠프를 다녀온 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자 보이지 않던 영적인 꿈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환상이 더 깊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은 영혼이 어디론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 향한 곳은 저의 환상 속이었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모든 변화와 영적인 경험이 단순히 신기해서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까지 회복시키시고 저를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방학 동안은 6시간에서 8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데 새벽 예배 가기에 제가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새벽 내내 예배를 드려서 새벽 예배에 가기도 했고 예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이 보이는 매 순간이 제겐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분만 제게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기에 드렸던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던 예배를 하나 나누자면 밤에 예배하던 중에 천장에서 동그라미 2개가 실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다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구나 싶어서 주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2눈이 실제로 제 앞에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약간 이나우 쌍꺼풀 라인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동자는 독수리처럼 날카롭고 정말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할 위엄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성회를 하면은 단번에 떠나가는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었고 저도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놀랍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27차 다니엘 캠프가 끝나고 신앙에 더 집중하고자 국제학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로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 속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에게 같이 치유대성회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치유대성회란 다니엘 캠프가 중고등 청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매달 어른을 대상으로 열리는 성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30년 넘게 여러 치유 집회를 다니셔서 목회로 인해 바빠지시면서 또 치유 집회에 못 다니신 지 꽤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치유 집회는 못 다녀도 계속 영적인 체험과 기도를 하고 있던 저희 가정이었기에 저는 엄마에게 같이 치유대성회라는 곳에 가보자고 제안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잠시 치유대성회 신청 전으로 가서 한 가지 일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 삶 속에서 제가 정말 제 삶을 바꾼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잘 살다가 어느 날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신장, 즉 콩팥이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신장은 배의 뒤에 위치하며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서 노폐물과 물을 소변의 형태로 이제 방광에 전해주는 기관인데요. 알고 보니 제 소변에서 단백질과 혈뇨가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특히 단백질이 엄청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신장의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서 심각할수록 이제 숫자가 높아지는데 그때 저는 신장의 기능이 4등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로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고 당시 병원에서는 사구체 신염이라는 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아주 힘든 병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1차 검사를 받고 2차 검사를 받는 날에 검사 결과도 같이 듣기로 했습니다. 1차 검사를 받고 난 후 치유대성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치유대성회가 끝나고 2차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치유대성회를 신청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제게 어떤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종섭 목사님께 공개 치유를 받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환상을 받은 후 저는 큰 기대를 품고 2023년 4월 치유대성회에 참석했습니다.
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말씀을 붙잡고 펑펑 울며 주님이 아니고서는 날 치유해 주실 분이 없다고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밑에서 기도를 받으면은 이렇게 울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랬지만 이곳에서 기도 받을 때는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데만 집중해서 집에 돌아가기 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시간에는 아예 받았던 환상과 말씀도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조상이 믿었던 다른 종교가 있으면 대대로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실제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며 베예슬 학생 나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강단으로 나가며 아 맞다, 나 공개치유 받는 환상을 봤었지 하면서 놀라면서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한 영이 드러나자 예슬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 속에 있던 악한 영은 불교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역은 30분 이상 엄청 길게 진행되었고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 안에서도 별의별 소리를 하는 게 다 들렸는데요. 제 속에서는 악한 영들끼리 야 절대로 나가면 안 돼, 다 버텨, 말하지 마 등등 여러 소리를 치는 것도 다 들렸습니다. 악한 영들 입장에서는 저를 공격하던 수법이 다 들통나는 거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입을 통해 말하는 악한 영은 별로 똑똑하지 않았는지 다 비법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예슬이 안에 왜 들어갔냐고 물으시니 악한 영은 제 입을 통해서 예슬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건데 내가 다 막으려고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대화하고 목사님께서는 그럼 이제 예슬이 안에서 나가, 넌 끝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역이 30분 이상 진행될 정도로 악한 영이 정말 말이 많아서 목사님이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실 정도였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넌 나가, 끝났어 하고 기도를 하시려고 이렇게 성령에 불 하려 할 때 악한 영이 또 잠깐 나 물어볼 거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악한 영이 물어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안에 있는 거 안 들키려고 너가 기도해 줄 때 아무 현상도 안 나타나게 숨고 있었는데 날 어떻게 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알고 부른 거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악한 영 말대로 강단에서 기도를 받으면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기도 했고 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악한 영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꽁꽁 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제 배 뒤쪽에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리가 신장이 있는 곳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은 아 허리 아파 라고 소리를 쳤고 목사님께서는 너 예슬이 허리도 아프게 했어? 라고 물으시자 악한 영은 아니 너가 기도하니까 허리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합법적으로 야자 타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평생 허리가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목사님께서 예슬이 허리를 아프게 했냐고 하니까 악한 영이 그런 적은 없으니까 되게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을 악한 영 때문에 내뱉고 말아버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께서 계속 예슬이 허리도 아프겠냐고 물으시니까 악한 영이 너가 기도하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이 바보야 라고 해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서 내가 진짜 뭐라고 한 건지 싶으면서도 결국 제가 말하면서 웃어버렸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사역이 끝난 후 목사님과는 사과를 드리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괜찮다고 자신에게는 그 흰머리 대가리라고 했던 악한 영도 있었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역을 받을 때 기도해 주실 때는 허리에 손만 대도 너무 아프고 너무 간지럼을 많이 이렇게 탔습니다. 제가 원래 간지럼을 많이 타는데 이곳에서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제가 절대 기도를 못하게 이렇게 막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을 공개 사역해 주시는 동안에 이제 다른 협력 사역자이신 이미근 사모님께서 저를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 악한 영이 반응을 하지만 절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저도 제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아닌데 제 힘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쏟아나며 사모님 팔을 다 뜯어놔서 사모님 팔이 다 다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사모님께서는 제 허리에 똑같이 손을 대주셨는데 그때는 아무 느낌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강단에서 이곳에 어떻게 왔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가까이에 못 있겠다는 게 너무 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사역을
바꿔나기가 힘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못 있겠다는 게 느껴지니까 자꾸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저기 끝까지 가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그런 상태로 제 심장이 아팠던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다시 한번 심장 치유를 놓고 기도해 주셨고, 기도를 할 때는 손이 심하게 떨릴 정도로 기름 부음이 느껴졌습니다. 치유 대성회가 끝나고 다음날 대학병원에 제출할 2차 소변 검사를 해야 됐습니다. 의사가 아니어서 볼 줄 모르는 저희 가족이 봐도 소변이 정말 맑고 깨끗해서 치유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계속 차트를 보시더니 심장에 무릎도 없어졌고 아무 이상도 없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저와 저희 엄마는 기도를 했다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시고 이 이후로 치유받은 은혜만 기억하면은 눈물이 펑펑 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묵상 노트를 엄마께 보여드렸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둔 저를 보시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니냐고 지금 엄마에게 해보라고 하셔서 갑자기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엄마에게 한 예언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물을 주실 것 같다고, 리본이 달린 핑크색 선물 상자가 보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엄마께서 리본이 달린 핑크 색깔 선물 상자에 그 순금 골드바를 받아오셔서 와, 이게 내가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게 맞구나 싶었고, 하나님께서도 제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방언이 통변이 되기도 하면서 여러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교회에서 여러 축기 사역을 하실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함께 가서 같이 사역을 도와드리고 예언 사역을 해드립니다. 저희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11살 차이나는 오빠와 7살이 차이나는 2명의 오빠들이 있는데, 제가 받은 치유를 축하해줘도 자기는 절대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던 저희 오빠들은 다니엘 캠프와 성회에 다니고, 저희 첫째 오빠와 결혼한 여자친구도 저희 가족과 함께 성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첫째 오빠도 공개 사역을 2번 정도 받고, 저희 오빠 여자친구도 2번 정도 공개 치유 사역을 받으면서 모두의 신앙이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회 사역으로 인해 바쁘셔서 치유 집회를 못 다니셨던 부모님도 성회를 다니시면서 교회에서도 필요할 때만 치유 사역을 하시고 여러 치유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기쁨의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받을 때마다 찬양 사역자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개인적으로도 찬양 사역자에 대한 환상을 여러 차례 보여주셔서 지금은 고3이라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니엘 찬양팀에서 함께 섬기고, 이전에는 교회에서 찬양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제가 찬양 사역자는 비전 앞에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위해 성가대를 하며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다니는 기독교 학교는 규모가 큰 편이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은 교회에 다니며 이 학교를 6, 7년 넘게 다닌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가 세워진 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의 예배 대표는 학교를 가장 오래 다니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지은 교회 출신의 친구들이 매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학교를 다닌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학교를 지은 교회 출신도 아니고 예배를 섬긴 것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학교 예배 대표 부장 자리를 맡게 되어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학생이 없었다고 신기하다고 부모님께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기 싫어서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척 마스크 뒤로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던 제가 이렇게 변화되니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6개의 대회에서 지금까지 총 4개의 대회를 제가 1등을 했고, 국제학교에서 미국 교과 과정을 공부하다가 한국 교과 과정을 따라가느라 공부가 힘들었던 저는 고3이 된 이후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이 2등급씩 오르는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란 없고,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도 여러분이 함께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간증을 마치기 전에 이 자리에 서면은 꼭 해주고 싶다라고 했던 말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도 이곳에 앉아 의심을 해봤던 사람이기에 의심이 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연기 아니야 싶었고 내가 저기서 경험해보잖아? 그럼 믿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이 되는 과정부터 치유가 되는 모든 과정을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연기고 짜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공개 치유를 받았던 것도 연기였다면 제가 이종삼 목사님께 바보라고 해버린 일은 너무 끔찍하니까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믿고 여기 있으면 정말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싶지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54차 치유대성에 참여했을 때 이종선 목사님께서는 이번 성회의 주인공은 나였다 라고 외치는 성회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현상이 없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저는 결국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고 치유받은 검사 결과를 목사님께 알려드리며 이번 성회의 주인공은 저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날 이번 32차 다니엘 캠프의 주인공은 나였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를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길에서 다니엘 캠프를 통해 돌이켰지만 그것은 죄된 길에서 돌이킬 뿐이고 절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어떤 은사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의 모습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치유와 은혜를 경험했다고 교만해 주셔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강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이 강하시기에 이 세상 가장 불완전한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돌아가서 악한 영과 죄가 다시 유혹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 사랑을 증명하는 마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제가 늘 묵상하고 있는 게 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간 사람들에겐 당연한 결과이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고 예수님께 경배를 표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단 지금뿐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주님께 사랑을 증명할 거고 모두가 사랑을 주님께 고백드릴 때 이 땅에서는 사랑을 증명할지 안 할지 선택해서 내가 사랑을 증명할 때 진짜 내 사랑이 주님 앞에서 진실된 사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진실된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나 축복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길 축복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내가 죄에 넘어졌거나 다니엘 캠프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삶에서 다시 죄를 지어서 저처럼 죄책감에 휩싸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154차 치유대성회 이후에도 방학에 성회에 참여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개학하기 전에 이 성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함께 기도해주자고 학생들은 모두 나오라고 해서 한 20명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저는 여러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보며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도 해주고 이런 은혜도 주고 환상도 보여줬는데 넌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공개 치유를 받을 때 악한 영은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집어넣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정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에 죄책감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죄를 지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죄 또한 능히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신앙서적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의사가 모든 자원이 너무 풍족해서 공짜로 치료하러 갔는데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 혼자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처난 부위에 흙을 바르고 있다면 그 의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저들은 왜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를 해서 더 아프게 하는 거야 하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길 기뻐하십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죄인들과 고난으로 인해 망연자실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절대로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저주를 끊고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절대로 이곳에서 의심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짓는 영적 상태든 육체적인 아픔이든 어느 것도 치료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인식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죄를 선택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모습마저 인식하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분 앞에서 32차 다니엘 캠프를 통해 회복되는 것을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32차 다니엘 캠프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간증을 하나님 앞에 모두 영광 돌리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